오늘은 건강한 공동체의 5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쓰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좀 특별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기독교 방송국의 사장님이 저를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방송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깨달으셨냐고 그랬더니 이 시대에도 가인의 재물이 있고 아벨이 재물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죠. 그러나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빌딩도 여러 채를 갖고 계신 그런 분인데 방송 선교에 동참하고 싶고 그래서 빌딩 한 채를 기증하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공적으로 만나서 또 계약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약속이 연기가 됐답니다. 한참 뒤에 다시 약속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좋은 또 건물을 하나 갖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날짜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기증하기로 했던 분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가 없던 것이 된 거예요.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도 그 빌딩이 꼭 필요하고 그분도 마음이 있으셨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는 중에 본인이 느끼게 된 게 있다는 거예요. 바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구나. 그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떤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돌려서 이야기하면 어떤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새창조교회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2주쯤 전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교사님들 수련회에 강사로 섬겼습니다. 저에게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화요일날 출발해서 토요일날 돌아와야 되고 13시간 반을 날아가서 또 우리 참전 용사들도 또 위로하는 일을 하고 또 수련회에서도 계속 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끝마치자마자 바로 공항에 달려와서 여기 도착해서 토요일 저녁에 와서 또 주일을 섬기고 하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고 큰 건물이 있고 막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선택하셔서 새창조교회가 그 일을 해라.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작년에 헌금을 해주셔서 그걸로 또 선물도 사고 간식도 사고 그 선교사님들이 귀하다라고 표현하는 삼겹살도 사고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거예요. 저 혼자 짐을 100kg 옮겨 갖고 왔다니까요. 짐을 다 재보니까 100kg 넘어요. 그것을 이렇게 가져가서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그런 또 선물도 드리고, 특별히 우리 또 교인 중에 어떤 분은 어린아이들 선물을 특별히 준비해 주셨어요. 그걸 딱 갖고 왔더니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 애가 보더니 나 이거 좋아하는 건데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에 제일 어린애들에게 핫한 제일 인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걔들은 그걸 딱 보는 순간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아, 저게 내게 되겠구나, 이렇게. 아마 자기가 제일 또 좋아하는 캐릭터가 딱 거기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센스 있게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간 겁니다. 그렇게 또 물론 이번에 뭐 제 관련된 비용들, 비행기 표나 호텔이나 다 그런 거는 내 주최하는 후원하는 교회에서 전부 다 해주었습니다만, 그래도 간식 준비하죠, 선물 준비하죠. 가서 또 그 참전 용사들 좋은 그 곳에 또 식사 대접을 하죠. 그게 또 가난한 동네지만 여러분, 좋은 식당은 엄청 비쌉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비싸요. 그만큼 격차가 크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렇게 대접해서 사실은 꽤 예산을 또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에티오피아 선교를 위해 써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썼어요. 그렇게 제가 갔다 오고 그 주 토요일인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저녁에 주보를 만들려고 와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소식을 잘 아는 분이 문자를 보내고, 어떻게 문자를 보냈냐면 오늘 아침에 목사님 찾아갔었다는 거, 우리 교회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는 제가 없거든요. 토요일 날 오후에 보통 와서 이제 주보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헌금을 해야겠다, 에티오피아에. 그렇게 생각돼서 왔는데 제가 없어서 맺지를 못해서 이제 문자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늘 작년부터도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이번에 목사님 또 에티오피아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참여해야겠다, 그래서 헌금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선교사님들 또 참전용사들 섬기기 위해서 사용한 예산의 딱 2배를 보냈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얼마 썼는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적지 않은 금액을 정성을 다해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2배를 그분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힘을 내서 그 일을 더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다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사장님 말씀드렸죠. 그 사장님은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집사님이에요. 평생 방송에 아주 전문가로 살아오신 그분인데, 그분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예물은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물론 그것은 그분의 개인의 생각이고 또 고백이지만 저도 때때로 그런 생각합니다.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러나 과부의 2렙돈과 같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차창조 교회를 그런 소중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부자가 많은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큰 건물을 있는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건강한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병든 공동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사역에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 나귀입니다. 사실은 되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인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저기 수면보다 더 낮을 만큼 아주 낮게 있는 곳이고, 이
예루살렘은 800m, 900m 이렇게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여리고에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한 1000m 정도로 올라가야 돼요.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서 있는 감람나무가 서 있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건너편 마을로 보내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 2명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해석해 봅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이 부분 복음노트를 통해서 묵상했었죠. 이 두 제자를 보내셨는데 아마 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며칠 전에 이런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처음에 읽어보면요,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물고기 잡는 제자를 부르세요.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습니까?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어요. 두 번째 누구를 불렀습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처음 부름받은 4명 중에 2명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12명 중에 특별히 3명에게 좀 더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 요한은요 그 3명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 달리타 쿰 하시면서 12살 죽었던 여자애를 살려줄 때도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바뀔 때도 이 3명을 데려가셨습니다. 3명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왜 주님께서 그들을 더 특별히 사랑하셨겠습니까? 기대가 커서 그래요. 더 사랑을 해주시고 더 돌봐주시고 더 특별한 일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본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특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길에 예수님을 찾아서 말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영광 얻으시거든 저를 오른쪽에, 동생을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그들이 특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건강의 복을 부어주시고 물질의 복도 부어주시고 자녀의 복도 부어주시고 사업의 복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이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은요 더 감사하고 더 기쁨으로 섬겨서 예수님을 더 닮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지 권력을 행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예수님 대단하신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영광을 얻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들의 머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타고 들어가실 때 어떤 걸 타고 들어가실 거라고 머리에 생각했을까요? 개선 장군이 타고 가는 백마를 타고 가시지 않을까. 그렇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영광을 얻으시고 큰 자리를 차지하셔야 되니까 마치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백마를 타고 아름답게 장식된 그런 화려한 말을 타고 들어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매여 있는 어린 나귀를 보게 될 것이다. 풀어 데리고 오너라. 참 예수님 지혜로우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서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 보고 가서 백마를 끌고 오고 화려한, 저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 같은 그런 아주 잘생긴 말을 데리고 오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 합니까? 어린 나귀, 초라해요. 보잘것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그 어린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모습을 깨닫도록 이 두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는 게 있는데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순수하고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어울리는 것은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한 어린 나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가 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묶여 있으시죠? 우리는 질병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인 일에 묶여 있습니다. 사업이 묶여 있어요. 직장이 묶여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뭔가 묶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묶여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풀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묶여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근심과 두려움에 묶여 있어요. 잘못된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두 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핸드폰이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보는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슷한 영상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에 계속 노출돼서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주님께서 오셔서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그 결박하는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가서 뭔가 풀면 옆 사람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 낙이 묶여있는 나귀를 풀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부분은요 아주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런데 사실은 원문은 그보다 내용이 좀 더 깁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께서 필요로 하신다. 이 나귀의 주인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돼 있어요. Kyrios autou, 이 나귀의 퀴리오스 주인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나귀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느 집 마당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마당이 아닐 수도 있고 집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작년에 가봤더니 어느 집에 우리가 도와주는 게네푸샤 그 교회 앞에 큰 마당이 있는데 옆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갔어. 그랬더니 흙바닥이에요. 집이 거실이 흙바닥, 아무것도 없어요. 흙바닥. 그게 애기 엄마가 임신을 해서 조그만 애 코를 찔찔 흘리는 애가 있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냥 뭐 문만 열면 마당이고 그냥 문만 열면 거실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흙바닥이니까. 그런데 그 잠깐 이야기하다가 그 옆으로 갔더니 공간이 있는데 누가 계셨을까요? 나귀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살 때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제가 완전히 어릴 때 살 때 저희 집에 제일 이렇게 길게 생긴 집이었는데 제일 끝에는 이렇게 창고였어요. 창고, 농기구 같은 넣는 창고. 그 옆에 우리 누님들 자는 방, 그 다음에 여기 안방, 그리고 부엌이 있었어요. 부엌 옆에 뭐가 있었냐면 외양간이 있었어요.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부엌 옆이 외양간이었어요. 왜? 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소가 얼마나 중요한데 밖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나귀도 그렇게 그 집 옆에 혹은 안에 마당에 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하냐면 그 나귀의 주인께서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그 나귀가 집 안이나 혹은 집 앞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나귀를 묶어 놓은 사람에 생각하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어디에 묶어 놓고 뭐라 그러냐면 묶여 있는 이것이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에 우리를 딱 묶어 놓고요 뭐라 말하냐면 돈이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에다 우리를 딱 묶어놓고 뭐라 하냐면 이것이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에 우리를 묶어놓고 온통 생각이 거기만 머물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놀랍죠.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나귀의 주인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묶여있는 이 나귀의 주인은요 이 집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우리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운 게 그겁니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게벳의 노래란 곡이 있어요. 요게벳은 누구의 엄마입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애굽 왕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를 낳거든 다 죽여라. 죽이지 못해서 그 아이를 몰래 감춰서 키웠습니다. 근데 애가 점점 크니까 우는 소리가 커지고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갈대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이렇게 가사가 되는데 참 마음에 남았어요. 엄마가 그 핏덩이 아기를 상자에 집어넣어서 이제 거친 강물에 보내면서 뭐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제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부분은 사실은 헬라어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빌려 쓰겠다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이 집이 주인이야. 집주인이 나귀의 주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빌려 쓰셨다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만 들어가시고 나면 이 나귀를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 그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원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나귀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죠. 예수님은 뭐 한 겁니까? 잠시 빌려 썼다가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이 나귀의 참 주인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하면 그가 즉시 보낼 것이다. 여기서 보내는 사람 누굽니까?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 누구한테로 보낸다는 거예요?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보내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을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나귀의 참 주인이 이제 이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 그렇게 선포해라. 그렇게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드린 이 집주인이 나귀를 예수님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셨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요? 우리를 쓰시려고. 주가 쓰시겠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해서 주 앞에 쓰임받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